1장 우리 2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수요일 말씀 우리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모든 게 주 안에서 나타나지고 주님 때문에 나타나지고 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는 그런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다 받아놓고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보면 이 완벽한 응답들, 넘쳐나는 은사들, 증거들, 지혜와 은사와 그 말씀의 증거들과 또 주님의 오실을 바라보는 마라나타 신앙까지. 그런데 뭐죠? 그 속에서 이 복음은 다 끝났다라고 하는 너무나 충만한 것 속에 복음이 육체적으로 누려지고 또 끝났는데 뭐 하면서 그동안의 길들에 드는 문화 속에 들어오게 되고 방종이죠. 또 여러 가지 도전들, 또 여러 가지 문화들, 또 여러 가지 것들의 도전 앞에 무너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문제를 지적한 것도 쭉 뒤에 나옵니다만은 첫 번째 정답과 온전한 기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죠. 계속 우리 고린도서를 봤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인간 냄새나는 교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에 대한 계파와 갈등에 대한, 또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인본주의,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 내가 잘 들리는 말씀 앞에 서서 결국 뭐죠? 하나님의 것을 가리워지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 복음이란 절대성이 나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이 나를 더 이끌어가게 되는, 그러므로 뭐 진리보다는 누구를 따라가게 되고 인간이라든가 많은 것이 되지는 방법과 내용과 은사와 그 사람의 어떤 것의 응답을 동일시 나와 동일시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뭘 집중했냐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오직 우리 17절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말씀, 누구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닌 사람의 말의 그것조차도 우리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인간의 말이 아닌 그 지혜의 근본 되신,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나타내고 살아가는 주역 되길 바랍니다. 결국 복음의 문제로 모든 게 문제가 됐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의 여러 가지 신앙의 도전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민하고 신앙이 좀 시험 줄 수도 있고 뭐 이런 과정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결국 본질은 뭐냐? 어떤 모양이든 이 복음과 복음의 누림과 복음의 충만함과 복음의 역사라는 기준 속에서 우린 모든 걸 봐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해서 힘들죠? 틀림없습니다. 복음이 안 누려지니까. 지금 내 상태가 복음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뭡니까? 이 복음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나를 보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끊임없이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거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교회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그 정말 그리스도의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되게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그분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셨고 그분은 나에게 누구시며 그분이 나를 왜 부르셔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함께 무엇을 이루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의 이 의미를 놓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설명하셨잖아요. 저 양도 저 낙타도 주인을 아는데 왜 너희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양도 누굴 알아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그 따라간다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비유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이 부족해서 그 다른 게 가미돼야 되냔 말이에요. 이 십자가의 도는 완전한 겁니다. 이 복음은 완전한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는 복음의 문제고 결국 그 사람이 복음을 혼동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혼돈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왜 혼돈된 인생을 사냐? 복음의 상태가 혼돈돼 있다니까. 왜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 속에 들어오지 못할까요? 그 사람의 복음의 상태가 복음을 못 누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린 복음과 복음을 먼저 점검해야 돼요. 복음과 복음이 내게 주시는 것에 대한 점검이 먼저 있어져야 됩니다. 왜 어떤 한계를 못 넘을까요? 그 사람의 복음의 수준이 그 한계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이 복잡하다. 삶이 복잡한 건 간단합니다. 복음을 복잡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결국 복음과 이 복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 그 지혜의 근본 되신 진리와 그리스도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쭉 믿음과 연결해서 구원과 연결해서 쭉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이든 뭡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할렐루야. 다른 게 더 필요 있어요? 결국 이 문제라니까.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 신이 그 근본적인 것에 대한 응답과 성공과 성찰이 우리에게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설명한 겁니다. 결국 인간에 대한 인간 냄새나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기준에 대한 것들, 또 거기에 인간의 지식적인 것들, 지식적인 풍성함을 누리다 보니까, 그죠? 뭔가 풍성한 말씀, 더 깊은 말씀, 더 뭔가 새로운 말씀, 더 심오한 말씀. 그게 성경의 핵심일까요? 아니라니까. 그 원어적으로 성경의 본들, 지금 보면 킹 제임스만 버전만 성경이라서 막 그렇게 까는 사람도 있고요. 원어적인 성경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있어요. 뭐 킹 제임스가 뭐 깊게 여러 가지 뭐 원어적인 성경으로 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죠? 그것도 원본 아니거든. 어차피 다 원본 없어요 지금. 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원본이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봐. 어떻게 됐겠어요? 우상 숭배의 극치가 됐어요. 그거 막 성지순례 가고 막 하나님이 주신 그쵸? 모세가 받았던 돌비 있어서 뭐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어떻게 한 번만 만져보면 막 신뢰가 먹어볼 것처럼 생각해보면 이게 다르다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했던 그 솔로몬 성전이 지금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전부 하나님 다 우상시했을 거라니까. 그것이 복음을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고 복음을 설명하는 것인데, 인간은 뭐죠? 그 복음이란 본질을 나타나고 느껴지고 보여지고 현상적인 것에 너무 쉽게 놓쳐버리고 오해석하게 되고 섞여버리는 거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자, 고린도서의 전체를 보라고 전했지만 결국 고린도 바울 서신의 전체를 보면 결국 이 이것을 수신할 수신자가 누구로 보이죠? 다 깨어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의 뜻과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이 적게 하신 성경된 이 서신이
그 하나님의 뜻과 사도 바울의 중심대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는 누구죠? 제자들이에요. 복음의 사람들. 그 복음으로 살아갈, 다시 한번 온전하게 살아가서 그것들을 덮어버리고 어떤 도전이 있어도 교회 전체와 시대의 흐름과 교회 흐름을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으로 끌어갈 누구죠? 그 주도적인 역할을 할 사람들. 아멘입니까? 그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그들에게 주 수신자들이에요. 자세히 보면 전부 소신서들이. 교회 전체가 들어가고 깨달아 한 말이지만 그 주에 보면 뭐죠? 너희. 우리 교회 전체로 들을 수 있겠죠. 그렇구나.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을 누구의 말로? 나에게 주는 말로 받아서 정말로 붙잡고 그렇게 살아갈 누구요? 제자들이 있다니까. 진짜 그 인생의 주역들이 있다니까.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봐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니? 교회를 보라니까. 그렇게 막 은사 받고 뛰어나고 지탁을 하지만 깊게 보라니까. 그들가 얼만큼 배웠냐고. 우리 세상에 석박사들 뛰어난 사람보다 많이 배웠습니까? 교회 안에서 막 말전하고 조금 말전하고 조금 지식 잘 전하고 조금 체계적으로 전하고 말씀 잘 무장돼 있고 막 말씀 전할 때 막 증거 있고 사람 좀 모이고 막 현장 좀 막 뛰고 이렇게 보라니까요. 그 안에서지. 우리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보는 자가 많지 아니하리라. 깊게 봐라. 그게 기준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 우리를 보라니까. 정말요. 정말 제 인생을 봐도 내가 이렇게 목사 될 줄 알았으면 진짜 좀 더 좀 깊게 인생을 좀 살고 그랬을 텐데 난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어느 날 은혜 주시더니 그죠? 내가 주를 위해 살 마음을 주시고 어쨌든 생을 걸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으로 사는 게 내가 있는 모든 것인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그 여의도 광장에서 제가 나가 그때 막 청년 집회할 때 옥하는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주를 위해 한 번 살다 가는데 진짜 남은 생 주만을 위해 살 사람 나와라. 내가 막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울며 막 눈물 콧물 주고 눈을 떠봤는데 옥하는 목사님 무릎 앞에 되겠다. 그때 단이 커가지고 엄청 그때 여의도 광장 때니까 엄청 막 10만 명씩 모이고 막 청년들 막 이럴 때니까 단이 무대가 엄청 컸어요. 일당 무대에서 막 두란노들 막 그때 막 율동하고 쫙 막 수백 명씩 올라가서 있고 그 윗단이 강사단이었어요. 나와니까 막 진짜 수백 명씩 막 앞으로 몰려 나가잖아. 막 단에 쫙 무릎 꿇는데 그때 아마 어디 그 영상 나갔을 거야. 나만 그 윗단에 눈을 떠보니까 내가 거기 왜 올라가 있냐고. 그 강사단 위에 올라가서 옥하는 목사님도 그 목사님이 나를 안수해 주셨어. 대표교 다시나 막 이 청년들이 거의 팍 쏟아부시는데 내 머리를 팍 잡고 막 진짜 10분도 넘게 막 그때 내가 뭔지 모르게 사로잡혔어. 거기서 또 막 진짜 막 기도하고 막 했는데 눈을 탁 떠보면 행사 끝났더라. 그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이후에도 한 2-5시간 시간이 지났는데 난 하나도 안 들린 거야. 진짜 사로잡혀 있어. 내가 애들 인서대 갔더니 교회 중고등학교 애들은 다 시험 들어가지고 저 미쳤네. 그냥 맨 놈들 알아서 가고 을 있는 놈들은 기다리고 손님 가요. 그런 기억들이 나요. 근데 그런 몇 번의 일들을 내가 겪었어. 잊어먹지 않는 그런 뭔가 하나님의 사로잡힘에 대한.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 참 은혜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나에게 이렇게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보면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굵직굵직한 분들이 참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우연치 않게 가는데 그런 기회들이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시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뭔 기도를 그렇게 한 2-5시간 했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이걸로 살아가겠다. 세계보험하겠다는 뭔지도 모르는데 그게 확 들어와서
그 당시에 막 동유럽에 대한 그게 막 쑥 그 자리에서 넣어주시더라고요. 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자, 오늘 말씀을 하나님에게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또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라고. 그런데 지금 교회와 많은 성도들은 이 복음 앞에서 거꾸로 가죠. 뭔가 많이 깨닫고 알고 있고 더 앞서가고 뭔가 풍성한 것을 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닌, 그 덧붙여지고 화려한 것이 아닌, 더 먼저 정말 그 근본 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그 절대적인 진리와 그 선명한 진리와 그 단순한 그리스도의 그 진리에도 우리는 충분한 거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충분해지지 않고 살아나지 않고 그것이 인생의 답으로 못 누리면서 우리 뭐요? 뭔가 더 다른 은혜, 새로운 은혜, 깊은 은혜, 너희를 보라는 거야. 훌륭해서, 뛰어나서, 지혜로워서, 능해서, 문벌 좋아서,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 근본.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우리를 보라는, 이때 당시에 상류층보다는 그 보통 사람들이 많이 더 많았잖아요. 너희를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라는 거요. 세상을 뒤집고 있지 않아요. 그들 통해서 있는 자들이, 헬라인들이, 고관 대작들이, 지도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고, 로마 복음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날 황제가 바라보니 다 믿고 있어. 내 여동생도 믿고 있고, 다 죽일 거요. 지 부인도 믿고 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의 세력을 얻고자 기독교를 국교화해버린 거죠. 믿음의 문제가 아닌 어떤, 그래서 급속도로 이 세계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두 눈을 보니까 다 믿고 있어. 자, 또 말을 합니다. 우리 지혜 없는 우리를, 미련한 우리를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 왜? 다 알고 있는데 뭐만 몰랐어요, 그들이? 복음만 몰랐다니까.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복음이 그런 위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왜 이게 바뀌었냐니까.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뭐 했어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잖아요. 이 복음이 연약한 것 같아. 결국 바라보니 뭐지요? 모든 걸 바꿔놓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놓고 정말 복음만 하니까 삶이 변하고, 진짜 복음만 나면 그 인생 속에서 주를 위해 사는 인생들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고 변화시키고 가시고, 고린도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곳들을 하나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를 하나님의 능력을 받죠. 그들의 삶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들이 기도하고 살 수밖에 없었던 초대교회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들, 그것이 세상에 어떤 도전도 뭐요? 넘어서게 하는 강함이 됐죠. 다 감당하게 되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데 지금 뭐죠? 그 복음에 뭔가 플러스가 되고 뭔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앞에, 모든 응답 앞에 지금 중요한 시간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또 뭐 한다고요?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진짜 복음 알고 나니까 이 복음 안에 어떻게 됐어요? 다 믿음의 형제요. 높음도 낮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계 어느 그 시대도 그런 종교가 없었어요. 모든 자가 믿음 안에서 하나의 말씀, 하나의 사명, 하나의 길을 따라서 살아갔어요. 전부 그 안에 모든 게 다 폐해진다니까. 필요 없는 거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였어요. 그게 복음의 공동체였어요. 그 세계를 살려버린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죠? 그렇게 고관대작이었던 게 그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자랑거리가 되든가요? 안 돼요. 더 많은 죄를 졌어. 여러분, 복음 알고 나면 그게 안 보입니까? 내가 막 내 마음대로 막 펑펑 쓰고 살아. 온다 보니 그게 뭐요?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어. 내가 내 힘대로 내 것 듣고 살았는데 어느 날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얼마나 하나님 떠나서 내가 무서운 삶을 살았는지를 여러분 알게 되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정말로 회심에 대한 응답을 받고 나면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진정한 회심의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높은 고위직에 있었어요? 그것 때하고 복음 알고 나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았는지. 진짜 복음에 회심이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지금 뭡니까? 그런데 다시 뭐요? 그런 것들이 또 복음에 플러스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절대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성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기준 속에서 이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우리가 육체에 자랑하던 것, 그게 얼마나 하나님 없을 때 죄되고 부끄러운 거예요. 나도 보면 네 인생의 좌우명이 짧고 굵게 살다 가는 거지. 그때 또래 친구보다 빨리 성공할 길로 들어갔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다 포기했다니까. 다 포기했어. 제가 사회생활 할 때 얼마나 보장된 응답이 있었냐면 1년에 아파트 한 채 값을 벌 수 있었어요. 한 채 값들. 한 채를 살 수 있는. 어디서? 지금 순당, 분당, 수지, 용인 이쪽 아파트들. 그게 계약이었어요. 포기했다니까. 지금 아마 재벌됐을 거야. 네가 한 현장 마무리하면 하나씩 주겠다 했어. 제가 건설회사 나올 때 우리 팀장이나 그분들이 저에게 계약한 기준이었어. 진짜 열심히 일했거든. 회사에서 모든 문제 해결자로 통했어. 소송 권리나 문제 생기면 저를 보냈어. 하나님 희한하게 했다니까. 정말 희한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쓰셨어. 막 굉장히 문제 생기면 막 하면 저를 보냈어. 직분이 해봐야 주인밖에 더 돼? 이제 막 일 배우다가 건설에 다니다 이제 한 1년 넘어서 주임 딱 되고 나니까 막 참여가 천안 현장에서도 막 가면 막 주변 사람들 막 봉기 일어나가지고 막 민원 넣어가지고 길 막고 막 이틀 만에 다 해결하고 돌아. 희한하게 하나님이 희한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구나 막 느끼게 만들 만큼 막 왼수 막 싸우는데도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렇게 친구같이 되고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해해 주세요. 막 하루 이틀 가서 얘기드리고 들어드리고 뭐 하면 오케이. 그런 일들이 막 겪으면서 그러시구나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져.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결혼하면서 이제 난 교육자 생활만 해야되겠다. 교육자 생활만 해야되겠다. 사표를 내니까 막 말려. 결혼하기 3달 전에 했어. 인수인계도 해야 되니까. 막 꼬시는 거야. 야, 너 미쳤냐. 결혼하면 돈 필요하다. 결혼했는데 뭐 사표를 내냐. 가가지 마라. 너 혹시 누가 너 데려가는 거지. 너 딴 회사 가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진짜 주일만 하고 싶습니다. 회의하고 뭐하고 뭐 얼마를 더 주면 돼. 아닙니다. 전 주일만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리고 탁 쓰고 툭 살고. 우리 사모는 내가 돈이 없다는 얘기를 안 믿었어. 어느 날 결혼해서 사는데 그동안 있던 거 다 떨어지잖아. 같이 신학하고 막 하는데 오늘 진짜 돈이 없는 거야. 버스 탈 돈도 없어. 오늘 돈이 없다니까 나한테 막 화를 내더라고. 돈이 없다는 걸 생각을 못 해고. 하나님이 몇 년 연단을 시키는데 그때 우리가 다 커졌어요. 난 그때 우리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고 세상에 말하는 거 있고 없고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 그 몇 년 동안 겨울을 할 때 우린 기름 한 마리 이상을 써본 적이 없어. 진짜 고생 많이 해. 예준이 나이 때 보면. 예준이 임신해서도 겨울 한겨울 할 때 우리 한 말통을 안 썼다니까. 안 틀고 살았어. 힘든 줄 모르고 살았어. 하나님은 내가 은혜로 살았다니까. 그때 우린 배웠어. 기도로 사는 법.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약한 게 아니라니까.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넘어설 수 있는, 아무것도 영향받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응답에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 그 이후에 쏟아부으시더라고요. 예, 뭘 줘도 주를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부시셔도 환경과 상관없이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주의를 하고 하는 걸 전부 다 하게 하시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방해를 해도 중직자들이 도와서 하게 만들어요. 진짜 살리려고 뛰니까. 해야 되는데 뭐가 필요해. 저번에 기도 제목 딱 드리면 이틀도 안 가. 그 다음날 와 있어. 정말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마음껏 하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복음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복음 가지고 정말 살아가는 것,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맞다면, 그 신앙이 맞다면, 오늘 말하잖아요. 이는 아무도 어떤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29절. 이게 단순한 말이 아니랍니다. 왜 신앙이 육신제가 되고 육신의 싸움이 돼야 됩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가는데 왜 이렇게 복잡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인도받는데 많은 고민과 생각과 우리의 다양한 생각들이 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갑니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인도를 못 받아? 그렇게 많이 고민했는데 왜 하나님의 답을 하나 못 찾냐고. 뭐가 되죠? 거꾸로 됐다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같이.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보낸 이 편지는 단순한 얘기 아니에요. 1장은 고린도서 전체를 향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30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맞습니까? 우리가 누구냐니까. 네가 누구냐니까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제자니. 그래 너희는, 네 형제들 너희는 누구냐니까요. 우리 예주로 말하면 너는 누구냐 그러면 아빠야 딸임인데요. 이건가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니잖아. 네가 누구냐니까요. 그것을 넘어서는, 내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걸 넘어서는, 누구의 자식이라는 걸 넘어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라는 걸 넘어서는, 어느 지역의 누구라는 것을 넘어서는, 고린도의 성도라는 것을 넘어서는 너는 누구냐 말이야. 하나님이 부른 너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살아서 그리스도의 뜻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어디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니까.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의 모든 것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못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걸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는 누굽니까? 우리가 그분 아는데 그분은 누구냐고요. 그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근데 우리에게 뭘 줬어요? 지혜와. 지금 네가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지혜가 아니라 근본적인 지혜. 우리가 모든 것인데 답이구나, 그렇구나, 정말 나를 부끄럽게 만들고 이걸 답으로 하고 인생으로 만들고 눈물 나게 만들고 세계를 걸게 만들었던 그거,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답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 보내신 그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 완전한 답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니까.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같게 하려 합니다. 진짜 이걸 알고 우리가 뭐만 자랑할 수밖에 없죠. 뭘 말할 거예요? 무슨 지혜를 말할 거예요?
내가 성경을 깊이 보니까 이렇게 뭔가 좀 더 깊은 걸 깨달았다. 이게 답이 되냔 말이에요. 그 좀 더 깊은 깨달은 그것이 뭐냐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이런 깊은 말씀이 있네. 그게 뭐냐니까. 그 깊은 비밀의 근본이 그 깊은 깨달음이 답이 아니라니까. 맞습니까? 내가 좀 더 남들 심오하는 걸 뭐 깨달았네. 그 심오하게 깨달은 뭐 특출함이 그게 답이 아니라니까. 인생을 살리는 그 특출함으로 나타낼 게 뭐냐고. 그게 진리요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어느 날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에 방해가 되고 믿고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난하게 만들었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을 복잡하게 만들었고 믿는 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복음의 절대성과 능력을 가난하게 만들었어요. 불신자가 그렇게 만든 적이 없어요. 맞습니까? 불신자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고. 전부 누가 했죠? 믿는 자들이 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 깨부셨어요. 교회가 깨지고 싸우고, 여러분 열심 없고 신앙에 열심 없는 사람은 싸우지도 않아. 아이 더러운 것들 이러고 조용히 가지. 교회 싸우는 것들이 누구예요? 열심 있는 자들이 싸워.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싸워. 뭔가 깊게 일한다는 사람이 싸워서 교회를 풍지박살내고 찢고 누구파 찢고 주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특출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싸운다니까. 그죠? 열심히 기도하고 싸워. 서로. 열심히 각자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힘을 주옵소서. 저 사악한 것 들고 싸워. 하나님 누구 편을 들어야 돼? 어떤 놈이 조금 사악한 거 하는 보시기? 어떤 바가 조금 더 기도를 많이 해야 역사해요? 심각하죠? 한국계 세계교회가 이렇다니까. 본질을 놓쳤어요.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가 깊게 더 나타내고자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중심 가지고 삶을 들여서 뭔가 조금 더 표현하고 싶은 그것 자체도 뭐냐? 그 자랑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 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예예요. 모든 게 아멘이에요. 모든 게 주의 뜻을 따라갈 이유가 된다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근데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이것이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작은 문제예요? 큰 문제예요? 깊게 보면 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지금도 사단의 교묘한 전략으로 지금 세계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되고 있고 인간의 지식자랑 뭔 자랑 그렇죠? 그 목사들도 막 간판 달고 어디 학교 박사학위 뭐 한국의 큰 교회들은 다 미국 가서 신학하고 오지 않으면 거기 갈 수도 없어. 명함도 못 내밀어. 조금 성도만 100명 200명 돼봐. 학교 따지고 못 따지고 뭐 어떤 좀 큰 교회는 좀 졸업 논문도 제출하래. 논문을 못 썼나. 참 웃기죠. 딴 거 없습니다. 이력서 한번 내봐. 난 이력서 써서 간 적이 없어요. 교육자가 무슨 이력서를 써. 설교 들으면 되지. 설교 들으면 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인도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이 복음의 근본 진리를 누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2장부터 다시 뭘 설명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정답을 가지고 우리를 더 무엇으로 깨어나고 불붙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에 철저하게 한 맺힌 자가 되라. 이 십자가의 복음에 절여진 인생이 되라. 아멘입니까? 다른 지혜 인간의 말의 풍성함이 아닌 이 십자가에 절여진 인생이 되라. 할렐루야. 이 그리스도에 절여져 버린 인생이 되어라. 아멘입니까? 그렇죠.
절여지면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그 맛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복음과 그리스도에 정말 절여진 자가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동력자들과 함께